자,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0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굳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신약성경 20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까지.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쭉 이렇게 하나의 흐르는 어떤 큰 키워드로 보자면 수용적인 마음, 수용적인 사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과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을 잡고 예수님으로 채우고 살아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와서 표적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증표가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증표가 뭐냐? 이걸 보여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속마음으로는 그런 진실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뭔데? 내가 그렇게 잘났냐? 그렇다면 증거를 한번 보여줘봐.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아마 이런 마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굉장히 불순했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이미 예수님께서 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죠? 바로 앞부분에 보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니까 야, 이 능력이 어디서 왔을까? 혹시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단박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일한다고 그렇죠?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모의하고 그랬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니까 야, 이 사람이 능력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행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아니고 대뜸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중풍병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른 수많은 그런 기적과 표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이미 베풀어준 수많은 표적과 기사도 믿지 않고 오히려 지금 나에게 또 표적을 보여달라, 또 증표를 보여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고, 그 사람들의 말이 진심이라고 누가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일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수용적이고 그리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이 하나님은 열심히 씨를 뿌리십니다. 그렇죠? 씨를 계속 뿌리세요. 똑같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고 맺지 않고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밭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악한 동기에서 그러는 거죠. 이 표적을 보여주면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게 다냐? 우리는 못 믿겠다. 그래가면서 점점 예수님을 아마 올가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시죠. 39절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흘 동안 지금 묻혀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능력으로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표적 중에 표적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측량할 수 없는 이 사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녹습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나, 그렇죠? 참 죄 많고 탈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그것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은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표적을 구한 이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좋은 것을 말하고 보여줘도 마음이 굽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41절 42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니느웨 사람들 그리고 이 솔로몬 때의 남방 여왕 스바 여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전히 수용적인 마음, 그렇죠? 듣고 순종하고 움직이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강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요나를 통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나가 우여곡절 끝에 고래 뱃속에도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이제 니느웨로 가가지고 너희가 심판을 받으리라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왕부터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러니까 요나 같은 알도 보도 못하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 죄가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회개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행하지 않으셨죠. 스바 여왕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지 않고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듣고는 탄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적극적인 그런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수용성과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쫓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제일 힘들고 대책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믿기는 믿는데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런 사람이 사실은 목회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제일 답답하고 힘듭니다. 그렇죠? 이게 그냥 이래도 좋습니다. 저래도 좋습니다. 좀 열심히 하셔야죠. 예. 그러고 절대로 자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그냥 확 한번 방황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방황하면 야, 내가 밖에 나가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자기가 뼈저리게 느낄 기회라도 되는데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냥 그 신앙이 평생 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답답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모습은 상황과 형편에 떠밀려 살면서 이게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한 발은 주님께 한 발은 세상에 걸치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자기한테 좋은 것 같아도 절대 발전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번 내 인생 한번 승부 보리라. 그렇죠? 말씀이 2000년 동안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주관해 왔는데 나도 그 말씀에 나를 던져보리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게 구원은 받아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는 있는데 거기에서 멈추고 자꾸 뒤만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죠? 그 십자가가 내게 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내 삶이 훨씬 더 나아지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놀라운 능력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지금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그렇죠? 다시 한번 자기가 살던 집에 들어와 보니까 아주 그냥 다 청소되고 비어 있으니까 그러면 7 귀신을 더 데리고 와가지고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집의 형편이 전보다 나중보다 더 나중에 더 전보다 더 나빠졌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말씀과 순종으로 채우지 않으면 다른 것들이 틈탄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에 진공 상태는 없습니다.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주님이든 세상이든 이 중간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든 악한 생각이든 둘 중에 하나가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 조금, 주님 뜻 조금, 주님 방식 조금, 내 방식 조금.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반반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짬뽕이나 짜장 반반은 있을 수 있어도 신앙에 내 뜻반 하나님 뜻반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전적으로 맡겨야 됩니다. 그 열린 마음으로 자꾸 복음에 대해서 수용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죠.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들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잘 고치기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래요? 의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들, 이것저것 보고 들은 게 많은 사람들. 그러면 의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도요, 내가 찾아보니까 이렇던데요, 이래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텍사스에 있는 세계에서 최고 암센터에서 30년 이상을 암을 고친 한국 의사분이 들어와서 인터뷰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분도 그래요. 암 환자가 세계에서 다 오는데 제일 고치기 힘든 사람이 의사들이래요. 의사들, 병원장들, 이런 사람이 고치기 힘들대요.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세계적인 전문가가 얘기해도 그것을 다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주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과 삶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께 수용적이 되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일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 생각이 비워져야, 그래야 하나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삶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제일 열심이고 제일 지혜롭다, 사람들의 지도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도 몰라보는 그런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주님께만 마음을 열고 따르면서 순종함으로 주님의 은혜와 복이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용적인 마음,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마음, 순종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감동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은 비뚤어져 있었고 받아들이고 믿기보다는 예수님을 책잡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주여, 우리는 바리새인 같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니느웨 사람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용서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으로 채워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해지는 마음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것 십자가의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